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희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희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의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감하심과 그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그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노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혼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니라. 이제 1월 달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다섯 분 드렸고요. 2월 달과 이제 3월 첫달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다짐과 고백과 서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데, 지난 주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비판 않는 사람들이, 원래 로마서는 1장, 2장, 3장이 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는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로 따르면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지 않는 이방인, 이제 이방인은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을 그냥 그 큰 의미 없이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죄악된 인생들의 살아가는 꼴을 좀 봐라. 저게 사람 살아가는 거냐. 저 인간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 늘 그렇게 이제 지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판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비판이라는 이제 언어로 제가 바꿔서 비판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근데 하는 동안에는 남을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렇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아멘? 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우리의 삶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밝혀나갈 수가 있어지겠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뭐 그분들한테 무슨 이제 뭘 요구해서 얻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빼앗습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또 이제 강도질을 합니까? 오히려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얻어먹으려고는 다 얻어먹고 비판은 다 받고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타락한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죄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특징적으로 나눠서 10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도 안 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쓸데없는 허망한 생각을 푸는데, 이제 로마서 1장은 여러분이 다 말씀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련한 마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좀 이따 이제 말씀이 나올 텐데 얼마나 인간이 미련한다고 보세요. 자기 힘들죠 이거.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으로 이제 섬기고 하는 죄악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동성애라는 죄악이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하나의 화두거리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지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 때문에 정욕을 따라서 인간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순리의 삶이 아니라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시대는 돈신이 됐잖아요. 돈신. 예, 돈을 섬기는. 우리가 만모니즘이라는 성경을 표현하는데 돈이 신이에요. 돈. 돈이 있으면 안 될 게 없고 못할 게 없고, 야 너 자꾸 그거 보고 그럴래? 돈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순결한 성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한다. 그리고 열 번째는 합당치 않은 일을 하는 자를 또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서로 나도 죄지니까 너도 죄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살다가 보면. 자,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안다라고 하더라도 섬기지도 않는 죄악된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2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많기도 하죠. 그 이제 29절에 보면 10가지, 30절에 7가지, 31절에 4가지에서 이제 21가지인데 한번 보시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그 다음에 사기, 또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이제 죄악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래요. 근데 이걸 이제 근거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죄악된 건 누군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죄악되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내게는 혹시 저들이 짓는 죄가 내 안에는 없는가, 그걸 살피고 나를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도 동일한 죄를 지면서 그들은 지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나 혹이라도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좀 내가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말씀하고 좀 안 맞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생활의 어떤 그 삶의 방법이나 그 어떤 이제 그 모양들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선은 이제 내가 더 좋은 믿음이 가져서 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첫째는 좋고, 그래서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고, 할렐루야.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왜 비판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비판할 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나는가, 그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합니다.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핑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합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기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된 걸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와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결국 나중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게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빼도 박도 못하겠죠. 왜?
내가 스스로가 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내가 비판하지 않아야 되냐? 그 비판은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1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이고 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내가 어떤 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속이 상하고 아프죠? 그러면 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져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지나다 보면 죄를 내가 더 많이 져요. 잃어버린 사람. 왜?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분노가 생겨납니다. 아니 왜 해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왜 내 거를 가져가? 어? 다른 사람 거 가져가도 되는데. 그리고 내가 아끼는 것인데 왜 그걸 가져가? 그러면서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도 원망이 되어지고 주변의 상황도 원망이 되어지고 다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 나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이제 교회 와서도 여러분의 물건을 잘 간수하세요. 지갑을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하나도 못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그러면 한 2, 3개월은 또 조심해요. 그래서 지나고 또 이제 아이고 다 잊어버려요. 그럼 또 이제 누가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내려갔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또 우리의 물건을 또 손을 대기도 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가 문을 늘 열어놓으니까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문을 잠깐 어떤 사람은 CCTV를 설치해라 별 얘기 다 고민스러워요. 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사실 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관계없어.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야. 아유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을 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어떤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어떤 건 좀 시간이 내서 다 드러날 것도 있지만 어느 것은 돌아서면 맛도 거짓말인 게 아닌 것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내가 한테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들키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저 거짓에 빠진 저 불쌍한 인생, 저 죄악된 인생,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갖는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공수표를 날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에 순종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잘나는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쉽게 남을 판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의 말씀인데요. 아예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보았어요. 심판은 이때까지 역사 일에 흘러나온 일에 하나님 무슨 심판을 하셨어? 그저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걸 오늘 이제 여기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같은 일을 행한다. 너희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너희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오늘도 제가 꼭 한 10시 정도에, 좀 늦으면 10시 한 5분 뭐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해도 우리 아이들이 보면 뒤에서 실컷 떠들고 또 예배는 하나도 안 나왔어. 어디다 도망가는지. 그렇게 떠들지 말라. 이제 예배에 이제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교회 나와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어떤 분은 정말 주일 이제 낮에 만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래봐야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어떤 분 서너 번 이렇게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만 나오시고 뭐 계속. 그런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늘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교회 와서 또 그저 애들 떠드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게임, 그런 게임, 스마트폰 다 이제 없애든지. 그 부엌의 게임이 이렇게 인생의 그 복되다고. 아니 그것이 무슨 뭐 생산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무슨 뭐 자기에게 삶의 유익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서 그냥 떠들어 싸는 거야. 어른들은 기도해. 누구 또 하나, 누가 죄지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내가 이로써 죄를 가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가 놀이터가 아니야. 제가 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선이 돼야 된다. 그냥 놀러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가 돼야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지. 노는 세상에 놀 게 훨씬 많아요. 교회에서는 교회에 무슨 놀이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얻고 말씀과 권능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할렐루야.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 새끼 아니니까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주일과 떠들면 내쫓든지 혼을 내든지 하세요.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서는 거지. 그 늘 목사가 그냥 하나하나 다 참관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마음이 늘 아파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이제 자기가 자기 죄를 정죄받는 이유를 보면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사. 고집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 여기 고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집은 마음이 오직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뭘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뭐 성씨를 따라서 고집이 세다고 말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무슨 전에는 뭐 최씨가 고집이 제일 세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안씨 고집은 또 한씨 고집도 못 당한다. 뭐 별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뭐 고집 안 센 성씨가 없어요. 다 고집 센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막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은 안 된다. 왜?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집이 센 것이 그냥 내가 이제 정당한 것에 고집을 세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 욥기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주인공은 욥인데 이제 욥의 아내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단은 뭐 사람은 아니고 천사, 타락한 천사인데, 이 타락한 천사의 사단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한번 겨뤄봐갖고 하나님과 좀 밥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나 나나 왜 하나님만이 명령하고 하나님만이 뭘 하고 살아가느냐? 나도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라 그래? 나대로 살고 싶은데. 이건 뭐 사단적인 그러한 어떤 모습이죠. 내가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의 아내를 보면 하나님을 나름대로 자기의 이용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분명히 욥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 욥이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이제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은 이제 말할 수 없는 몸의 질병과 악창으로 말미암아 재에 앉았어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해줄 게 뭐냐?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볼 때 당신한테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준 게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욥의 친구들인데요.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요. 세 친구인데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제히 소리를 질러 각각 자기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한 티끌을 날리며 자신의 머리에 재를 뿌리고 7야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는데 욥을 위로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욥을 찾아온 거는 욥을 위로해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욥을 좀 일으킬 수 있고 욥에게 용기가 심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와갖고 오히려 소리 지르고 이제 이상한 짓만 하고서 그냥 욥하고 같이 7일 동안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또 욥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나 욥은 다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마지막에 잃어버리지 않은 거 딱 하나 있어요. 뭘 안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 내가 이제 친구도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몸에는 질병으로 다 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릴 것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있다고 했었어요. 부부도 똑같이 천국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도 이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지도 몰라도 또 놓고 가야 돼요. 다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임시적인 것을 그걸 얻으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더 이제 내가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들의 하나의 모습 아닙니까? 자, 지금 남북의 대치에도 모여서 이제 더 이제 권세를 누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들 아닙니까?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제 통탄스럽죠. 뭐 오늘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 건데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 많이 아프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잖아요. 때때로 어떤 때는 독재자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나는 정말 나름대로 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제 때 아닌 불행이 우리 가정에 닥쳐오기도 하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한다. 삶에 정말 너무 힘겹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기도하고 부딪혔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너니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가지고 너한테 그런 어려움을 줬다라고 표현하시더라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못 감당할 것 같은데 너는 감당할 것 같아서 너에게 그런 시련을 주었다.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이론되지만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욥도. 자, 오늘 이제 사람마다 제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거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민족은 게르만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자기를 타민족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은 이제 소위 신국이라고 해서 태양신을 국기에다가 태양을 다 넣어 만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특별히 다른 나라들을 우리도 이제 백의민족이다, 동방예의주의다 라고 말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외놈 또는 이제 쪽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은 떼놈이라고 부르고 흑인은 껌둥이 또 서양 사람들은 코쟁이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그들보다 다 이제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거였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나름대로의 우리의 이제 자기 스스로의 잘났다는 것과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부러진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서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냥꾼이
그 산으로 사냥을 해서 포수가 나왔는데 그 메추라기가 이제 메추라기 그 새끼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사냥꾼에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수님, 새를 잡으시되 잘생긴 새는 잡지 마세요. 그리고 못생긴 새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포수가 이제 알았다. 그 나중에 보니까 다 잡힌 건 메추라기 새끼요.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가 되는 거는 포수한테 아니 왜 잘생긴 새는 잡지 말고 못생긴 새만 잡으라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잘생긴 새를 잡았느냐고. 메추라기는 꼬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새는 새가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의 입장에서는 메추라기가 제일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왜 잘생긴 나만 잡냐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고집스럽고 자기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유대인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왜 이제 너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냐? 나는 의롭고 나는 진실하고 정직한데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그 비판은 내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응을 쌓아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진노를 쌓아나간다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6절에 말씀하시죠.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각 사람에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심판의 기준은 그 행한 대로입니다.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각 사람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도매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몽땅이 아니라 구원도 1대1이지만 심판도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교회를 볼 때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행하면 온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개인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몰아서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대교회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사대교회를 보면 사대교회가 이제 그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없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에 빠진 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성도 중에 구원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도자가 망하면 다 백성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도매급으로 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심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우리 이제 불조심 기간에 보면 자네까나 불조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자네까나 말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말조심해. 하여튼 말조심해야지. 이게 근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무슨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양반 아닐세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더 무서운 걸 보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으면 괜찮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실컷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났다. 내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죄로 하나하나 조금씩 쌓여가서 나중에는 이 죄가 걷잡을 수 없는 죄로
덩어리로 응어리로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혹시 적금을 드시잖아요. 적금 아시죠? 적금은 뭐예요? 내가 이제 3년 만기 적금을 들었다. 그러면 내가 매달 3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3년이 됐을 때 그걸 목돈을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도 적금같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은 제가 조금씩 물어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제 겨울에 우리 이렇게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만 겨울에 원래 항상 눈이 적은 지역이에요. 눈이 많이 오면 그 어렸을 때 별로 놀이가 없으니까 눈사람을 만드는 걸 했어요. 눈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밑에는 크게 하고. 근데 이 눈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이렇게 지침에 조그맣게 주먹만하게 만드는 것을 굴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엄청 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불어나고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제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야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자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래요. 자비하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인생들을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로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제 대속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자라는 것은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 인자는 무적이다. 적이 없다.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사람 보면 어질고 인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다른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마음이 너그럽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보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바뀌지 않은 이제 통일 찬송만, 통합 찬송만 성경에 보면 43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이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제 나의 도움이 나의 도우심이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은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고백하는 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회개예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뉘우칠 수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뉘우쳐요. 뭐 이제 우리가 한국의 그 증거 중심의 법정 제도가 있지만 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형량이 줄어드는 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정상을 참작한 건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량을 이렇게 선고한다라고 이제 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했으면 판사 재량으로서 이 사람은 한 2년 또 초범이면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풀어줘요. 그러니까 뉘우치긴 해요. 근데 회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면 회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회개하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웃겨.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죄를 쌓아서 이제 적금으로 쌓아놓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회개하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미움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저지르는 죄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그 금연 광고 나온 게 있어요. 그 이제 어떤 아가씨인가가 와갖고 뭐 폐암 하나 주세요. 나 진짜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갖고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이제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생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폐암 하나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 우리 아내가 그래. 아니 담배 팔지를 만지지 뭐 하는 짓거리요?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야? 담배를 파는 데가 어디예요? 전매청. 예? 전매청. 네. 전매청에서 팔지만 전매청이 국가는 아니거든. 국가의 공기업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영기업으로서 전매청을 운영하지만 외국들은 다 담배를 파는 회사들이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선 어떤 기업체들이 이제 그 뭐를 해서 팔면은 국가는 뭐를 얻어요? 세금을 얻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인체 해롭거나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세금이 쌓여 있어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들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유익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은 담배 하나도 안 피고 대한민국 전매청에서 만드는 모든 담배를 외국 사람들이 다 팔아서 그 사람들은 뭐 폐암이 걸리든 뭐든 하자 뭐 이렇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영 기업으로 전매청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인 거죠. 또 안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또 이제 뭐 밀수를 하고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르게 하겠죠. 법에 이제 저기를 떠나서. 그 보면 이전에 저는 이제 양귀비 그랬잖아요.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양귀비를 한 3개 정도 키웠어요. 화분에다가. 근데 그걸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야 그것도 말이야.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고 막 이게 통증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감기 같은 거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대공을 이렇게 살짝 펴면 거기에 진이 나와요. 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거 요 콩알만한 거 하나만 먹으면 감기 한 번에 딱 따져. 이야 대단하지만. 그래서 아니 이거 집사님 이거 걸리는 거 아니었는데 걸리는 건데요. 이거 나쁜 일로 쓰는 거 아니고 이게 그 뭐 통증 오고 막 이제 막 이 여러분이 시골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근데 그거 먹으면 싹 가시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더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마약으로 해서 이제 그걸 뭐 마약을 만드는 것은 뭐 어떻게 뭐 이제 그걸 가공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엄청난 죄악으로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다 걸리죠. 뭐 이제 다 항공차량으로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신앙적인 용어를 쓸 때 풍성하다는 것을 뭘로 표현해요? 충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충만한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건 뭐 잘랑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넘쳐나는 것을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전에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만 나만 사랑해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멸망에 처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사람이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비판하고 내 생각으로 이제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언제나 진노의 날이 나타납니다. 진노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이제 지상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이제 그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응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념책,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또는 생명책이라고 표현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요한일서 생명책이라고 말하는데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안 한다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 위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다듬지 않은 돌에다가 친수로 써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백성들이 방자히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신은 죽었다. 그래서 백성의 족장들이 아론을 이제 막 협박해가지고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우리를 약속의 땅, 적과 뿌리는 땅으로 인도할 만한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줘라. 그랬더니 이제 이 아론이 겁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아론이 이제 모세보다는 담대하지 못하고 말은 잘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러면 금을 다 가지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그걸로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앞에서 춤추며 이제 제사하며 이제 그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빨리 모세가 와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격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이제 돌에다가 새겨주신 그 말씀판을 던져서 깨뜨린다니까요. 나중에 다시 받아오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 종살이했던 백성 400년 종살이한 백성을 끌어내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겠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기라도 해서 너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네가 그 말 안 해도 내가 내게 범죄하고 죄악에 빠진 자는 생명책에 지워버린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3절의 말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세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다 책에서 지워버린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보리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십니다. 비판하는 자는 당을 짓는 자, 그리고 진리를 쫓지 않는 자이고 보리를 쫓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제 행위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세 가지로 오늘 표현하는데, 첫째는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이제 나름대로 정당, 자기들의 그 정강 정책에 맞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규합하고 모여지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각각의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모이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나름대로 국가관이나 또 자기의 어떤 인간관이 철저히 서서 어떤 당들을 선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아무튼 그렇지만 그렇게 끼리끼리 모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기심에 얽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심에 맞는 쪽으로 같이 모여지는 겁니다. 그게 당을 짓는 무리들이 행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당을 짓는 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격동시키고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악평하고 불평과 불만을 품게 하고 공동으로 죄를 지어요. 혼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당을 지어가지고 함께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동자는 자기는 싹 빠져요. 그렇게 야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노동운동, 뭐 다 노동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각각의 어떤 자기의 그 단체를 대변해서 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주동자는요, 앞에서 열심히 얼얼 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쏙 빠져요.
그리고 이제 그 순진하고 정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그 앞에 나가서 이제 터지고 깨지고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 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다. 가슴 아픈 것. 당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그 사당파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 교회에서도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쉽게 말하면 누구 당해야 돼요? 예수님 당입니다. 예수님 당. 하나만 필요해. 뭐 이렇게 당이 많아. 목사당. 어느 교회는 목사당은 사모당이 따로 있어. 제가 대전에서 있을 때는 대전에 그 무슨 동 정림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논산 가는 쪽으로 이제 정림동이 있는데 정림동에 있는 그 교회 하나 교회 이름이 산성교회인가? 그 기계에서 산성 이름은 좋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당, 사모님당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따로 드려. 목사님당은 목사님당끼리 모이고 사모님당은 사모님당끼리 모이고. 딱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는가. 나는 목사당, 장로당이 있는 교회는 많이 들어봤는데 목사당, 사모당이 있는 교회는 처음 들어봤어. 야, 무섭더라. 당을 지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만 높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면 그게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렸던 뭐 사람을 많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던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에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 목사가 높아져도 안 돼. 장로가 높아져도 안 돼. 권사가 높아져도 안 돼. 또 집사가 높아져도 안 돼.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나는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모인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불의를 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작게는 징계고 크게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의를 쫓아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불의는 죄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 중에서 네 가지가 여기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데 불신, 불신앙, 불의, 불선 이걸 말합니다. 여기 보면 불의를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죄와 싸워야 이기지. 아유 싸우다가 힘들다. 나 못 싸우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죄가 진다는 거. 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끈질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울 때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돼. 항상 주님이 앞서야 돼. 내가 앞서면 이길 수 없어요. 그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제 무찌르신 것에 대한 그 예표와 그 이제 모형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니겠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서 머리를 짓이겨 버렸어요. 근데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부르고 그 뱀은 사단이잖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 이 땅에 모든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누가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제 남자의 성령 잉태하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 이길 수도 있겠죠. 뭐 내가 뭐 지략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계획을 세워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승리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이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을키는 행위자에게 하나님의 이제 임할 보응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노와 분을 바라시리라. 여기 오늘 이제 그 9절에 보니까 환난을 내가 임하게 한다.
환란이라는 것을 내려두른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면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면 그걸 견디고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내 심령이 괴로워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식욕이 이제 떨어집니다. 마음에 그 걱정이 넘쳐나면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저 낮어도 밤인지 밤여도 밤인지 이게 뭐 항상 기운을 놓고 그 다음에 뭐 정신도 몽롱해지고 나중에는 삶의 의욕 자체가 자꾸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소망으로 넘치고 은혜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로 넘쳐야지. 이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미국에 가보면 동부에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근데 이 하버드대 정문을 딱 들어가면,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거기에 이제 하버드대 정문 앞에다가 글씨가 하나 써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씨가 뭐냐고 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제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기록해. 이게 이제 그 유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미국의 노부부가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얻은 은혜도 많고 그래서 뭔가를 사회에다가 좀 이제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그 부부가 늘 이제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부 사람이에요. 서부에서 먼 시간을 걸어서 동부의 그 유명한 보스턴의 이제 하버드 대학을 찾아와서 그 총장을 만나고 이제 돈을 이제 기부를 해서 그 학교의 인재들을 키워나가고 세계를 좀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뭐 특별한 옷을 쓰지 않고 평상시 입는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정문 앞에서 수위가 딱 보더니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다 했더니 자기가 그 수위가 볼 때는 행색이 뭐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그래도 더군다나 노인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통장을 만나갖고 유익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대학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을까요? 그러니까 그 수위가 될 때 노를 까보고 있네. 소위 수위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거기서 총장을 만나지 못하고 서부로 돌아와서 이제 서부에서 유명한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부에는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이 있다는데 미국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고 나서 그 대학교의 축사를 하버드 대 총장을 초청한 거예요. 총장이 와서 그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노부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총장이 땅을 친 거예요. 수위 하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더 훌륭하고 위대하게 될 수 있었는데 그 길을 놓쳐버렸다.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별거 없는 사람, 저 사람 뭐 의미 없는 사람.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랬습니다. 뇌물은 누가만 받아요? 사람만 받아요.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도 뇌물로 드리시면 큰일 나요.
정말 기쁨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드려야지.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IMF 때에 일어난 사건. 이게 뭐 이말씀하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것도 뒤에 또 나와요. 대전에서 그 이제 큰 교회 얘기인데, 제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안수 집사를 받았는데 11조를 안 해요. 그 목사가 안수 집사를 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제 교회에서 직분까지 줬는데 11조를 안 하니까. 그런데 IMF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11조를 낸 거야. 얼마를 내는지 모르는데 11조 봉투를 보고 목사님이 너무 이제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어째 이렇게 IMF를 당하는데다 11조를 다 하시고 이제 집사님이 신앙이 제대로 돌아오셨나 보네 했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IMF 때 보니까 어디를 받아도 돈 남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나 받지 하나님이 그걸 갚아서 주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됨을 쓰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일이지. 하나님 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생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삶의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기주의라 표현하는데 그 이기주의가 지금 이 시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취해갖고 있습니다. 오직 주변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이건 안 되죠.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좋아도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쁜 척을 하지 않아야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있는 자는 없는 척하고 살아라. 없는 자는 있는 척하고 살아라. 네. 그래야 모두를 다 이제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는 이제 있는 자들은 다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내어놓고 없는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것도 자기 이름을 안 내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내려놨어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도와준다 하냐. 그게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 남에게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비판과 판단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은 하늘까지 닿았어요. 이방인들은 이제 짐승같이 취급을 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그러한 이제 교만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교만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교만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깔보는 것은 바로 내 교만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살아가고 이제 한 해 동안 살겠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는 편으로 내가 비판을 받습니다. 내가 정죄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마음을 깨닫고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누굴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